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예, 요거 하셔야 됩니다. 하트. 예,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의 거장들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벨부터 시작해서 에녹, 그리고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1편, 2편까지 말씀을 드렸고 몇 주 쉬었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만복임이 아니고 만복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라카,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이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가라 말씀하실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순종해서 갔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상황, 환경, 이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배운 지식, 경험,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다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행동하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번지 점프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번지 점프 해보셨나요? 해보신 분 한 분도 안 계시나요? 여러분, 영화 같은 데서 번지 점프 하는 걸 보시기는 하셨죠? 네. 자, 번지 점프를 하는 걸 보면은 높은 데 올라가서 몸을 줄로 묶고 그리고 그 낭떠러지로 뛰어내립니다. 그러면 바닥에 닿기 전에 자기를 묶었던 그 줄이 자기를 붙잡죠. 그래서 다치지 않습니다. 번지 점프에 줄을 묶고 난 다음에 그 줄을 믿는 사람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 줄을 의지해서 벼랑 아래로 몸을 내던지면서 모험을 즐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번지 점프를 처음 하는 사람들은 안전장비를 다 갖췄습니다. 줄에 안전하게 묶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런 사람은 모험을 즐길 수 없습니다. 느낌이 어떠든지 감정이 어떠하든지 줄이 나를 묶고 있기 때문에 그 줄을 믿고 뛰어내릴 때 모험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모험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테니까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믿음의 길을 떠납니다. 엄청난 모험을 하는 것이죠. 그 뒤에도 아브라함은 여러 번 믿음의 모험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셔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가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모험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거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벼랑 끝까지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믿음의 거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믿음으로 이삭을 드린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거였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실까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신 이 시련, 이 시험, 이것이 시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시험을 하시는 목적이 두 가지죠. 첫째는 내 마음이 어떠한지, 두 번째는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고 하나님이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13장 3절에 보면은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이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너가 정말 그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너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이것을 시험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 같아요. 내가 물질보다도 남편이나 아내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요. 말씀이 선포될 때는 은혜가 되니까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가 뭐 어떤 상황에서도 그 말씀을 지키면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그런지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시험을 보면 대부분 틀려요. 그러면 아,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물질을 더 사랑하는군요. 내가 주님 말씀 지킬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아직도 주님의 말씀을 못 지키는군요. 깨닫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애를 쓰면서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시험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연단시키시고 온전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4절 말씀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시련이, 믿음의 시련, 이게 시험이에요. 시험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시험을 통해서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요구합니다. 근데 결국 이삭을 죽이게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끝까지 칼을 들어서 그 아들 이삭을 치려는 그 마지막 최후의 행동까지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고민하고 갈등하며 행동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온전해지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보면 본심이 드러납니다. 자, 내가 하나님보다 내가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라고 내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헌금하는 시간이 되면 실제가 드러납니다. 추수감사절이 되어지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그 전보다 더 많이 감사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그런데 막상 금액을 정하려고 하면은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갈 때 우리의 본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민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버릴 것을 버리고 선택할 것을 선택하는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순금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언제 시험하셨습니까? 창세기 22장 1절 2절에 보면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시험을 하셨어요. 그 일은 아브라함이 앞서 통과했던 그 모든 시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가나 안 가나 시험을 해본 것입니다. 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주하는데 기근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버티느냐 애굽으로 내려가느냐 이거 시험하신 것이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속이기까지 하고 시험에 틀렸습니다. 12장에서 시험에 틀리니까 20장에 똑같은 시험을 또 하나님께서 치르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들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시험이죠.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이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다. 그런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시험에 계속해서 틀립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가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어지고 사라를 통해서 아들 이삭을 낳게 되어졌죠. 아브라함은 이런 많은 시험을 통과하면서 믿음이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가장 어려운 시험 문제를 받은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거장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믿음의 거장은 단 한 사람도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어린 아이들만 태어났습니다. 믿음의 거장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시험, 시련, 고난, 문제 이런 것을 거치면서 그 믿음이 점검되어지고 단련되어지고 그러면서 거장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시험을 봐야 학년이 올라갑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을 봐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믿음의 거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큰 일을 하게 되고 더 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수많은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그 시험을 통과하면서 믿음의 잔뼈가 굵어져서 마침내 모리아산 위에 서는 위대한 믿음의 거장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아직 아브라함과 같은 이 시험을 받을 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에게 내신 이 시험, 내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자, 이 시험 여러분에게 낼까요? 안 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는 이 시험 아직 안 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시험 문제에 고등학교 문제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이 어떤 좀 어려운 문제를 받았다면은 왜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나에게 주시냐라고 불평하지 마시고요. 내가 이 정도 지금 시험 문제를 받을 만큼 믿음이 자라났구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친 이 사건은 하나님의 시험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과하면서 이제 믿음에 있어서 전설적인 인물이 되어진,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거예요. 이 시험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십니다. 이제 됐다. 너 더 이상 이제 믿음에 대해서 시험을 볼 필요가 없다. 이제는 하산해라.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아브라함에게는 더 이상 시험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계속해서 시험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동일한 시험만 계속 보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면 이제는 시험이 끝납니다. 시련이 끝납니다. 고난이 끝납니다. 여러분, 평생 계속해서 1 더하기 1은 몇, 이런 문제 같지도 않는 문제만 풀면서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고요. 점점 높은 수준의 시험, 그리고 마지막 시험, 이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고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거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고 설명하면서 그 믿음이 뭐냐? 이 믿음은 약속을 받은 자가 그 약속인 이삭을 드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자,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은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큰 민족이 되게 하시는데 이 약속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7장 1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 그 이삭을 통해서 그와 언약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핵심인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은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고 땅의 모든 족속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되어지는 이 축복의 사람, 만복주기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셔서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지금 이방 땅에서 수십 년을 나그네 삶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모든 고생이 이제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되어진.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상황 속에서 이삭을 드렸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드렸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자, 19절 말씀을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언약하신 그 축복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신 그 아들,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 이삭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이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전에는 아들을 낳을 수 없으니까 내 종 엘리아살이 내 상속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길을 떠납니다. 사흘 길을 걸어가면서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다. 모리아산에 올라가면서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 자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내가 이삭과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이 예배는 제사예요. 번제로. 자,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종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거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거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첫 주에 이 예배당을 건축할 때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이 예배당을 건축하려고 할 때에 제 눈에 보였던 것은 예배당을 건축할 수 없는 상황, 환경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도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배당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시니까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예배당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모험을 한 것입니다. 믿음의 번지 점프를 뛰어내린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아름다운 예배당을 순적하게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20년 전에 창고에서 나와서 예배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땅을 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다음 예배당으로 이전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은행에서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잔금을 지불하지 못하면 교회는 부도가 나게 되어지고 이건 교회가 공중분해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벼랑 끝까지 몰고 가십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몇 번의 번지 점프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는 믿음이 작아서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믿음의 번지 점프를 하는 것처럼 스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모험가가 모험을 하고 나서 자기가 모험한 것을 막 자랑하는 것처럼 그 일이 자랑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게 되어집니다. 20년 전에 치유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저는 성령 사역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MBTI가 ISTJ입니다. 그것도 특히 T가 극T입니다. 이런 유형은 성령 사역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성령 체험도 제대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방언만 겨우 칼라 이게 전부였습니다. 아이들이 제가 방언하는 걸 흉내를 내요. 칼라 흑백.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치유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교회에 선포했어요. 치유생활을 한다고. 치유생활 가운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믿음의 번지 점프를 한 것입니다. 벼랑 끝에 제 몸을 던진 거예요.
그리고 다급하니까 막 기도원도 가고, 또 능력 있다는 목사님들에게 머리를 디밀기도 하고. 근데 다른 목사님들은 다 뭐 쓰러지고 그러는데 저는 꼼짝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마침내 치유수양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2006년 7월 8일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시는지, 기도회가 시작하기도 전에 말씀이 선포되는데 말씀 가운데 불이 붙으니까 말씀을 듣다가 막 구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치유상회 때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묶고 번지 점프를 하는 것입니다. 벼랑 끝에 가서 내 몸을 그 벼랑 아래로 던지는 것입니다. 물론 눈으로 볼 때는 아찔하죠. 지금까지 내 모든 경험, 이성, 감정, 모든 것이 야 큰일 난다, 망한다 소리를 지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묶고 있는 그 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번지 점프를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낭떠러지 곁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낭떠러지까지 나아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이 나를 묶고 있는 것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말씀의 밧줄이 나를 묶고 있기 때문에 번지 점프를 하는 것처럼 벼랑 끝에서 내 몸을 던져도 땅에 부딪히기 전에, 실패하기 전에, 망하기 전에 그 말씀의 줄이 나를 붙잡아 줄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모험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이란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고 무조건 따르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한 복종을 요구한다. 자꾸 불가능한 상황이나 환경을 바라보면서 요동하지 않고 그냥 눈을 꽉 감아버리고 귀에 들리는 대로만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벼랑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가라고 하면 그냥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모험을 하면서도 불안하지 않는 믿음, 즐기면서 모험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묶으시고 번지 점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를 지키라고 하면 그냥 지켜보세요. 11조 하라고 하면 그냥 드려보세요.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기면 그냥 순종해 보세요. 지금 내 환경이 안 된다고, 상황이 안 된다고, 그렇게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모험을 하세요. 번지 점프를 한번 뛰어보세요. 까짓거 죽으면 죽지라고 그 심정으로 한번 순종해 보세요.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에서 한나는 하나님을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홀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시는,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시는 분, 가난하기도 부하기도 낮추기도 높이기도 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한 의사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은 사람을 살려내십니다.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가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고 물질에 달려있지 않고 어떤 권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기도 하실 수 있고 우리를 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죽은 사람들을 실제로 살려주셨습니다. 심지어 나사로 같은 경우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이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근데 주님께서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지금도 의사는 죽는다 사형 선고를 내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곳에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녀된 나를 돌보실 것이다, 책임지실 것이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시험 문제를 잘 풀었습니다. 자식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자식까지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크게 손해를 봤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손해봤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선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항상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명령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재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그곳 모리아산, 그곳이 갈보리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보리에서 외아들을 드리자 하나님께서는 그 갈보리에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외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나타내십니다. 창세기 22장 14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여러분의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실 때 주저함 없이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그 아들을 주실 것이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아낌없이 여러분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할 때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아들도 주시고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도 주시고 다 주십니다. 근데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두어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은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까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도로 돌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의 삶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함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거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